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다음 세대들 선생님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앞뒤로 오랜만에 보는 얼굴, 또 우리 처음 보는 얼굴이겠지만 더 크게 웃는 얼굴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가야 인사한 거 맞지? 서진이랑? 예.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고등부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취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3부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이제 잠시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그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임하는, 완전히 그냥 마음이 문드러지는, 마음에 너무 슬픔이 가득한 모습이, 그 근심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과 이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제 로마의 그 속국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야 되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12명 우리 제자들은 각자 한 자리씩 뭐 국무총리든 총리든 뭐 외교통상부 장관이 뭐든 하여튼 자리를 다 이제 맡을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된다 하고 잠시 떠나신다 하고, 심지어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가장 모욕된, 가장 저주스러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저기에서는 죽고 싶지 않아 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 그 근심이 임한 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근심하지 마. 너희 마음에 근심이 왜 있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고 있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을 믿으면 계속해서 나도 믿어라, 계속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던 거냐? 그래서 근심했던 거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올바르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로마의 그 속국 속에, 그 압제 속에 해방시켜줄 왕으로, 내 인생의 동기 목적을 이루어줄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아주 처절한 실패를 이제 두고 내가 너희를 떠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던 이유가 무너지니까 마음에 당연히 근심이,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의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께 나아와 찬양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 겨우겨우 드려주는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 이유가 하나님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영원한 진리가 되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은 누구를 통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것.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하시는 참 진리가 되시며, 죽었던 우리에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죄에 이끌려 죄가 시키는 대로, 사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다른 걸 믿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그 이유 그대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도 분명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길, 진리,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의 인생에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과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마저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임을. 그 여러분은 어떤 면에선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근심 오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갈등과 고민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각자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쵸? 특별히 우리 건이가 수술 받고 왔는데 그 다리 이제 3개월 또 회복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외치세요. 알겠죠?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길, 진리, 생명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위대했던, 아주 세상에 어떤 왕보다, 그 왕이 가진 모든 지혜보다 아주 뛰어났던 그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분열된 국가 중에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 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은 바알이라는 그 농사에 관련된 날씨를 주관하는 신과 아세라 여신을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예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우상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역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분노를 일삼는 왕이었어요.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 나라에 이제 내가 말할 때까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고 가뭄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온 땅에 수년 동안,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엘리야가 이제 가뭄 그친다, 비 오게 할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심판을 전하라, 아합 왕에 가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 백성들의 이 생사도 박탈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서 선포한다? 가뭄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가뭄이 진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뭄 올 거야, 너 악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순간 당장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생명조차 빼앗길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담대하게, 덤덤하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담대했던 이유가, 그 덤덤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이유가 오늘 읽었던 1절 중반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역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조용히 쉬지도 않고 잠잠하시지도 않고 지금도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 엘리야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설령 내가 아합 왕에게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심판을 선포한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았어요. 세밀하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엘리야의 삶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완전 그 티맵과 같이 카카오 내비 같이 완전히 디테일하게 너 그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라는 곳에 가서 숨어 있어. 왜냐하면 아합 왕이 너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엘리야를 말씀 따라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목적지까지 정해서 인도하세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릿시내가에 숨으라고 한 거, 그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릿이라는 정확한 목적지가 있었던 것, 그게 이 엘리야를 보호하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에게 진짜 임한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게 엘리야에게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능력이었어요. 엘리야가 어쩌다 도망치다가 그릿 시내가를 찾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엘리야에게는 그게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없었는데 어디를 간다 한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엘리야에겐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위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릿시내가에 숨었으나 먹을 것은 없었어요. 시내가이기 때문에 물은 아직 마르진 않았지만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기 시작해요. 17장 5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말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까마귀들을 사용해 일용할 양식을 엘리야에게 배송해요. 쿠팡 새벽 배송처럼, 그렇죠? 마켓컬리처럼.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세상의 까마귀가 드론도 아니고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렇죠? 그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심지어 우리에게는 급할 때 또 가장 우리에게 정말로 역사하셔야 될 때 모든 자연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이 직접 그 까마귀를 통치하셔서라도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이런 체험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었느냐? 5절 앞에도 나오는 대로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선포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되기를 바라요. 심지어 이렇게 먹이시다가 시냇가의 물이 마르니까 이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갈 것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가 남편을 잃은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이 과부를 만났을 때 너에게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 달라고 명령해라 라고 정확하게 지시하세요. 근데 이 과부를 진짜 만나보니까 이 과부가 떡을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가루 한 움큼 손에 쥘 만큼, 그리고 병의 기름이 진짜 조금 남은, 그래서 이 과부가 이 떡 하나를 겨우 만들고
이거를 아들과 한 명 있는 아들과 나누어 먹고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결정한 날에 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죠. 아, 그럼 그거 하나라도 먹어 일단. 그리고 야, 나 가진 거 없는데 이거라도 줄게. 나 까마귀가 오늘 준 떡, 고기 이거 남은 거 있는데 이거 줄게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엘리야가 그럼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약속하셨다. 뭐라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 가루도 그 기름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 가루를 담은 항아리, 그 기름을 담은 병에 조금도 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과부가 믿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은혜로 믿었어요. 믿고 그 떡 한 덩이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에게 떡을 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은 과부의 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적을 또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대로 삶으로 순종한 자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오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온 것,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항아리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한 것, 그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같이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취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는 우리 귀한 하이라이트 고등부 모든 다음 세대와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물론 당연히 이 바탕이 됐지만 인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터라, 특히 이제 대학생 시절 때 진짜 이상하게 진짜 완전히 사로잡힌 그 한 대학생 앞에서 그 칼 앞에 선 적도 있고요. 그쵸? 그 귀신 들린 그 박수무당과 신내림 받으려고 하는 그 수화생들이 타고 오는 산타페와 정면으로 역주행해서 마주해가지고 그 살아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믿으면 살아계신 체험할 수 있는데, 굳이 안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인생에 아주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랑 그 기적 체험하신 제 조수석에 타셨던 분도 그 이 근방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게 인생을 기적처럼 이렇게 체험하고 싶지 않으시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죽었다가 제가 천국을 봐오니 하나님을 살아계셨다라 그런 말하고 싶지 않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씀 그대로 체험해야 돼요. 오늘 열왕기상 읽지 않았던 17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있는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 기적으로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 일 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병들어 죽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체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시련이 찾아와요. 오늘 우리 중건이가 그 나는 믿네라는 찬양 그 콘티 선곡했는데 아주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셔서 저 일주일 내내 한번 훈련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시련이 진짜 찾아왔어요. 그렇죠? 찬양 가사 그대로.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시련 앞에 이 과부의 마음이 완전히 근심으로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유일한 아들마저 병으로 잃게 되니까, 남편은 이미 사별인지 아니면 헤어진 건지 아들마저 이제 죽게 되니까 엄청난 근심이 과부의 마음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이 과부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의 말이 무엇이냐? 내가 이방 여인이고 심지어 과부고 남편을 잃어서 하나님 아마 신이 아마 나를 정죄해서 남편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 죄를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려고, 내 죄를 정죄하시려고, 내 아들마저 죽게 하시려고 당신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거 기억나게 하시고 정죄하셔서 아들마저 심판해가지고 빼앗아 가다니 당신이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한탄하며 마음의 근심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마음의 큰 근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불러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면 당장 오해가 시작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이번 주에 뭔가 예배를 잘못 드렸나? 내가 기도하는 게 뭔가 지금 부족한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갑자기 시작돼요. 그 마음의 근심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의 오늘을 이 삶을 허락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서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부모의 죄인지 누구의 죄인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이유가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이유도 누구의 죄도 아니라 누구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오늘 이번 대지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버리신 작정하신 일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실패를 체험하신 이유도 있어요. 바로 영적 어두움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죽어버린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데리고 자기가 그 과부의 집 중에 기거했던 다락으로 올라가요. 이 엘리야가 이 죽은 아들의 몸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자기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기도의 내용. 죽음마저도 다스리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결코 기도할 수 없는 내용 가지고 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부의 아이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된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닌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빨리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우리의 영원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과부가 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잠시의 시련, 그 마음의 근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난 이 과부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당신 왜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게 왔습니까? 나를 정죄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내 아들마저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답했던 이 과부의 기도 고백이 바뀌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과부의 연약한 믿음,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진노 아래 놓이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큰 확신으로 이 시련을 통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 사람이며 그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반드시 성취될 영원한 진리임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이라이트 고등국 여러분, 내게 찾아온 이 시련을 그 마음의 근심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믿을 때 그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내 인생을 걸고,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번 여름과 또 모든 여름의 훈련과 수련을 통해 완전히 그렇게 인생이 고백이 역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믿음이 역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응답, 그걸 바라보며 내가 믿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응답이 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근심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그 올바르지 못한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번 여름 이 방학 이 뜨거운 계절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계절과 모든 훈련과 모든 수련의 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경이롭게, 기이하게,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신 믿음을 고백하고 계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로마 군대의 100명을 거스리는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멀리 찾아와 요청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자기 집 근처에 왔다라는 걸 알면서 찾아간 그 예수님에게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 고쳐줄게 라고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오히려 자신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라고 믿음을, 아주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신이신 당신이 어떻게 내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기이하게, 경이하게 여기셨어요. 하이라이트 고등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반드시 응답되는 시간이 내 인생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내 다음 세대, 다음 시대에게까지 성취할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역전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모든 시간표와 훈련 또 수련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